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 담당하고 있는 김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 짧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2010년 가을에 유명한 영화 한 편이 개봉했었습니다. 라이언 머피 감독이 만들고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했던 영어 제목은 Eat, Pray, Love, 우리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인데요. 내용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이 주인공이 31살의 저널리스트 리즈인데요. 이 리즈 씨는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남편, 맨하튼의 아파트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이 뭔지 이걸 찾아보려고 용기를 내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해져 있던 일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보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일, 가족, 사랑 다 뒤로 한 채 무작정 1년 동안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탈리아, 그다음에 인도, 발리 세 군데 가는데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Eat, Pray, Love니까요. 이탈리아가 Eat입니다. Eat. 여기서 신나게 먹고, 두 번째가 인도죠. 인도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세 번째가 이제 발리인데요. 발리에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힐링 영화로 유명한 영화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대리 만족을 느꼈는데요. 사실은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작가의 실화를 에세이로 낸 작품인데요. Eat, Pray, Love 이 원제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187주 동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는데요. 이 영화를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이 책을 영화화한 것이었죠. 영화화한 것. 그냥 삶에 지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별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영화 서두에 뜬금없이 주인공 리즈가 남편이랑 이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런 비평들도 있던데요. 아니 자기 위에 저렇게 울어주는 남자랑 왜 이혼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돈은 또 그 와중에 왜 다 줘버리는데 뭐 먹고 살려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왜 가? 부자야? 1년 동안 돈 벌지 않고 먹고 살만한가 보네 등등등등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어쨌든 엄청 픽션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세이와 영화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어내는 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현대인들이 먹는 거를 무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코 좀 줄여주세요, 방송실. 현대인들이 먹는 거를 이렇게 좋아할 정도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먹는 것이 힐링과 연결됐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현대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쁜 삶, 틀에 박힌 삶, 정신없이 쳇바퀴 돌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잠깐 떼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줄리아 로버츠, 정확하게는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요청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리고 지성적이 되면 될수록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2010년에 나왔던 영화인데도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영적 실제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화의 제일 말미에 줄리아 로버츠가 막판에 이제 발리에 가서 발리에서 브라질리언 맨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만났던 브라질리언 맨 나오는군요. 영화 장면.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실화 바탕으로 썼다는데 이 실화에 나왔던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만났던 브라질리언 맨은 어떻게 생겼을까?
영화에서는 저렇게 생겼는데 구글링을 해봤죠. 구글링을. 우리의 삶이 영화나 책에서 나온 것처럼 happily ever after, 우리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삶의 결론은 어떻게 맺었을까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리언 맨 만났던 사진을 직접 구글링 해봤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실제 만났던 사진입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고, 엘리자베스 길버트 뭐 TV 강연도 유명하고 유명한 저널리스트죠.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위터에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그녀가 Eat, Pray, Love 해가지고 만났던 이 발리에서 다시금 찾았던 그 사랑과 이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을 밝혀고, 그리고 현재 엘리자베트 길버트는 잠적 중입니다. 잠적 중. 사람들은 이 사실을 비꼬아서 Eat, Pray, Love가 아니고 Eat, Pray, Divorce다라고 풍자하고는 합니다. 수백만 독자들의 가슴을 울렸던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노력,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매달려 보지만 결국 그녀의 재혼도 실패 가운데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12년 만에 그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합니다.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만나고 그들의 문제들을 귀 기울여 왔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린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시 이혼을 반복하면서까지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짧은 중요한 두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앞에 보고 이 중요한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작. 10절. 우리에게는 본능적인, 그리고 태어나면서도 갖고 있는 공허함과 허전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에 갈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This is love. 사랑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딘가 고장났을 때 우리를 가장 잘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잘못과 실수와 죄악 때문에 그냥 우리 스스로 가슴 아픔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아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뎌서 굉장히 어색했지만 2년 전 이 전도 축제 때 처음 교회 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로 결단한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김민주 자매님이신데요, 엊그저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매에게 격려가 됐죠. 뜨거운 박수로 같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민주셀의 셀 리더와 장애인 예배를 섬기고 있는 29살 김민주입니다.
저는 유치원 시절 엄마의 강요로 한두 번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천주교 모태신앙이었던 아빠를 따라 초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의를 지키기는커녕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27년이란 세월 동안 제게 종교는 굉장히 관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있다고 믿기보다는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지. 기도는 단순히 긍정의 힘처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게 되겠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섞여 20대를 살아가던 중 재작년 11월 여러분과 같이 이 전도축제 때 단지 남자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함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담과 하와는 알겠는데 12제자는 뭐고, 아니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버려 두시지? 이게 말이 돼? 이런 질문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양육 과정과 봉사를 하면서 지식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채워지고 있었지만 사실 의심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계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게 나랑 상관 있는 일일까? 과연 내 기도도 응답이라는 게 될까? 라는 생각과 어떤 사람한테는 짠하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않지? 라면서 괜한 서운한 마음도 컸었습니다. 6월 어느 부흥의 날 빨리 기도하고 집에 가야지 하면서 평소처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질문에 쉽게 대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뭐 풍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끝났을 텐데 말이죠. 오랜 시간 그 질문에 망설임을 반복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에 아주 사소했던 그리고 짓지 말아야 했던 죄들이 모두 생각이 났고 그때 정말 많은 눈물과 콧물들을 흘리면서 정신없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심투성이었던 저에게 민주야,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믿어라 라는 하나님의 대답과 같은 확신의 마음이 들었고 저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제 제 인생 아버지 뜻대로만 살게요 라고 고백해버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버지.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길 바라는 것처럼 저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제가 잘나서 일어난 일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거나 삶에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과 술로 마음을 풀거나 누구의 탓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회피하기 위해 즐길 거리들만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제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갑자기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속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기도와 예배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잘 압니다. 너무나 나약하기에 또 다른 의심들과 두려움들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의 기복이 생기겠죠. 하지만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예배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셀교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다시 또 품어주신다는 걸, 그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푹 빠져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건 제가 특별해서도 선택받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많은 복과 뜻밖의 선물들을 허락받습니다. 사실 아직 저도 신앙적인 단어를 쓰는 것도 어색하고 교회가 낯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갓난아기 같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상한 쉬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생각하면 2년 전 처음 전도축제에 왔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교회에 나왔던 저처럼 각자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와 계시겠지만 전혀 교회에는 관심도 없던 여러분이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한 분이심을 믿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 차근차근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가고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 사람들 만나보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왔습니다. 우리 장년들, 우리 청소년들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수천 명이 많은 사람들 만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대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행을 가도 사람을 만나도 맛있는 걸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 실수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날이 언젠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 민주자매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 인생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다가가시고 마음을 놓고 하실 때 그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고 모든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찬양하십시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용납되었습니다. 용납했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오늘 시간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던 아니면 우리 교회 다니시 오래되셨던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중요한 사실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만나시고 믿으셨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때로 지난날에 후회하고 또 실수했었던 순간들이 있지만 오늘 나도 용서받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날 만나달라고 오늘 시간 예수여 우리가 3번 크게 외치고 한 2분간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하나님 멀리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순간들 많이 있었지만 오늘 시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자리 내가 피 흘려낼 자리 예수님 피 흘리시고 오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날 용서하시기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아픔을 담당하시고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의 상처를 담당하시고 오늘 나에게는 자유와 용서와 치유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 뵙게 되는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성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예수님의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잠깐만 두 눈 감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누구든. 목사님, 내 목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나네.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날 상처투성이었고 힘듦이었고 그리고 방황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지난날 지었던 실수와 죄와 허물을 오늘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변화되어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시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누구든 교회를 오늘 처음 오셨던 아니면 오래 다니셨던 누구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 예수님 꼭 한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지난 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오늘 밤 죽어도 손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러 결단한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를 같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하늘비전 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언제나 주일날 오후 이 시간에 같이 1시 50분부터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같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양육의 과정들 같이 참석하시고 또 2부 순서로 우리 셀교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셀교회 모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교회됨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맺고 우리 같이 여러분의 셀교회 가셔서 같이 다과하시고 같이 삶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맡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교회를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한 많은 형제 자매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